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있습니다. 딴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여기 없죠. 주님이 도와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불신자로 살았을 때도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 우리가 그 요나가 어디로 갔죠? 요나가 간 수도 이름 뭐? 서울? 어디요? 요나가 찾아간대. 아니, 요나가 가야 될 때 니느웨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는 어느 나라 수도였죠? 바벨론? 수리아? 아수르라 그랬죠. 아수르, 시리아. 근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이 불신자 입장에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요나를 보내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누구 살리라고? 이방인들 살리라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세상의 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불신자로 살아있을 때도요. 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손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예수라고 하는 인자가 있었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가 비록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불신자였었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주시려고 하셨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자로 있었을 때나 신자로 있을 때나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신연섭 시작. 박수. 그렇게 했다니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고 그 선한 계획 가운데 신자든 불신자였든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모르면 봐야지.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장 2절. 설교를 어떻게 되는가? 1장 2절. 아멘.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한 일부, 한 민족,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 세계는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시작. 그렇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것입니다. 모든 세계와 모든 민족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지음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선하신 은혜 가운데,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섭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똑같이 안 보이면 더 문제인 거예요. 똑같이 안 보이면 아주 그건 큰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륜과 그 섭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보여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죠? 신현섭. 야, 신현섭 친구.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천지 창조의 때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치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쳐주셨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세나 세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빼앗겨지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이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가축들도요 인을 치는데 세상에 인쳐서 그것을 주인의 것이다라고 이 가축은 주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쳐준 것은 이 육체 겉 껍데기에다가 무슨 쇳덩어리에 불을 치줘서 이렇게 인을 쳐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인쳐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인쳐준 것을 그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쳐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뭡니까?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인즉슨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얻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능력이 누구의 도우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 뭐 기도 1분을 해요. 30초를 해요. 에베소서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한 것에 더 상상하지도 못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 위에 그 초월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의,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인격이 좋아서, 내가 사람이 좋아서, 내가 많은 거 알고 있어서, 내가 많은 사람을 또 알고 있어서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전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착각하기를 뭐로 착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사람을 많이 알고 사람에게 막 한 번 찾아갈 거, 두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갈 거, 네 번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막 10번, 20번, 30번 찾아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막 변화시키는 거. 변화시키는 능력은요, 나한테 없어요. 절대 주님에게 있어요. 자식을 아무리 해보세요. 자식 아무리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를 봐요. 우리를 봐요. 자신을 봐요. 나를 지금 변화시켜 주신 것은 세상의 교훈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싶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요. 새벽을 깨워야지. 아니면 저녁에라도 와서 기도해야지. 아니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은 해요. 많은 것들 막 이렇게 해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마음 먹고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발걸음을 누가 움직이게 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뭔가 되려고 한다 이 말이죠. 뭔가 되려고 몸부림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누구에게 붙들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 그런데 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뭔가 어떤 존재가 되려고 열심히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뭔가 물질을 벌려고 하고, 뭔가 가정을 세우려고 한다 이 말이죠. 예? 미리자배가 새벽에 나왔더라. 천주가 개벽할 일이에요. 예? 맨날 모자 빡빡 쓰고 와갖고 앉아갖고 머리는 감았는지 우리 집사님이 계시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머리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저기서 막 스마트폰하고 막 이렇게 막 저래고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했는데 새벽 올라왔어요. 근데 그 마음에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누굴까?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신명철 집사님 그랬을 거 아니야. 야, 우리 예배 드리자. 아니면 뭘 했자. 아마 많이 말을 했을 거예요. 저번에 언제요? 월요일 날인가? 그 차를 지금 파리바게트에다가 이렇게 그 차를 이렇게 파킹을 해놨어요. 파킹을 해놨는데 어떤 김 여사님 분이 이렇게 가시다 말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남의 차를 이렇게 긁어가면서 가셨어요. 그래갖고 자기 차는 더 많이 그렇게 갖고 그 교회 차는 뒤에 그 뒤범버가 약간 이렇게 기스가 났더라고요. 기스가 나갖고 저는 우리 집사님 불러갖고 집사님 와서 이거 한번 처리하세요. 이래서 집사님 식사를 다 마치고 한 10분 되니까 오셨더라고. 오셔갖고 이걸 보면서 이거 빼빠른가 뭘로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된다고.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셔야 처리를 하지. 그래 이렇게 처리하고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수련회 소리한테도 이렇게 말을 하고 동우한테도 말을 해놓고 또 미리한테도 말을 해놓고 이런저런 얘기 가족사를 얘기하면서 한 번은 동우한테 막 이렇게 해보라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막 집어넣어 주려고 해봤대요.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런데 삑사리가 나갖고 죄송합니다. 삑사리가 나갖고 이게 막 더 멀리 갔다고. 더 멀리 가는 게 막 느껴져서 속상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걸 아직도 갖고 있겠어요. 안 잊어버리고. 예?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부모고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그 자식을 아무리 가르치고 죽으라고 패서 막 해서라도 변하지가 않아요.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세 번 시작.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멘. 그것을 확실히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요, 아무런 지식도 없고요. 세상에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뭐 근력이 있어서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명예가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파워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 파워가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파워가 누구에게 붙들려야? 주님께 붙들려야. 세상에서 배웠었던 그 지식을 누가 쓰셔야? 주님이 쓰셔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을 한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배운 것이 많아요. 유대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요. 교리에 대해서 많아요. 많이 알고 있어요. 언어를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은 언어를 말을 해요.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아는 것이다. 예수 아는 것 외에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치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육신이 있어서 완전하게는 알지 못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찬양하면서 위대하신 왕 찬양하지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읽어보세요. 2장 8절 9절 10절. 아멘. 우리는 귀로요 눈으로요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해 본 적이 없어요. 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일이 없다고요. 들은 적도 없어요. 마음으로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할 것이라. 근데 그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누구로 말미암아 보여주세요? 성령으로 알게 하세요. 성령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알게 해주신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한 번도 그 어느 것도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흠모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면해 본 일이 없는데 성령으로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귀로 눈으로 본 일도 들은 일도 없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영광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나라가 보인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영광을, 그 나라를 위해서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니까. 안 보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예? 우리 권사님 언제 있어? 주일날 간증할 때 그 간증하려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랬죠? 기억이 안 나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당사자가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죠. 성령이 충만해야만 그게 가능해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즉시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하신 것을 즉시로 해야 돼요. 즉시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뭐가 성령 충만이라고요? 즉시로 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즉시로. 예? 즉시로. 또 창피한 얘기 해야지. 그 새벽 기도 때 보니까 여기 소파에 아주 멋진 청년들 2마리가 엎어져 자고 있더라고요.
새벽에 한 4시 반인가 이렇게 오는데 셔터문을 이렇게 열고 올라오는데 뭐가 두 마리가 저기 엎어져 있어요. 아이고 또 있네. 그러면서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데 또 여전히 엎드려 있어. 엎드려 갖고 다시 이제 집에서 다시 또 왔더니 또 여전히 엎어져 있어. 그래서 오전에 9시에 여기 딱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저 두 마리가 내 마음을 찔러내.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게 잠깐 이게 화장실에 갈 일에서 또 갔더니 여전히 한 마리는 잠깐 눈이 멀뚱멀뚱하고 있고 한 마리는 엎어져 있고 저것들을 계속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이라도 처먹여야 되나.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죄송합니다. 저놈의 자식들 뭐라도 먹여야 되나. 그래갖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가 있나. 냉장고에 가봤더니 텅텅. 뭐 사무실에 뭐 사발면이라도 거기에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딱 가봤더니 또 사발면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놈의 옆에 내는 카드 좀 주라고 그러면 카드는 평생 지 혼자 가지고 있고 왜 주지도 않고 카드가 있으면 그래서 저기 마트에 가고 사발면이라도 사와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굴뚝 같은데 계속 앉아갖고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오라고 해야 되나. 오라고 해갖고 이놈의 자식들이 또 깽판을 부리면 또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속으로는 근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야 정말 먹이고 싶으면 정말 먹이려고 그러면 이 지금 네가 저 녀석들을 정말 주님이 저 녀석들을 먹이라고 하는 게 사발면이라도 밥이라도 먹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진짜 감동으로 진짜 명령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나름 마트에 가서 오늘 하나름 마트 나오네. 하나름 마트에 가서 외상을 줘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이다. 그게 어떻게 나중에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으면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가서 내 핸드폰을 맡겨서 핸드폰을 맡겨서라도 그거 해갖고 이거 못하겠냐. 그런 생각이 한 2시간 있다지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생각이 나면서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속으로 12시 한 반에 끝나니까 12시 반에 기도가 끝나면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저 녀석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게 주님의 감동이면 끝나자마자 이렇게 데리고 가야지. 그런데 없어졌다고 또 그래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성령 충만함은 즉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즉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즉시 행동할 수 있는 감동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분별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이 되게 하신 감동이야. 근데 그것을 이게 내 생각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일까라고 하는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3시간 가고 4시간 그렇게 순간 지나가 버리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정말 그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는 오늘도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와 말씀이 없는 자 정말 엄청난 영적 생활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었던 사람들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사례 한번 볼까요? 사라.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 태로 말미암아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뭐 했어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왜? 경수가 끊겼으니까, 생육할 수 없게 됐으니까, 이 육신으로는 아이를 못 낳게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누구의 방법이 들어갑니까? 자기의 방법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을 갖다 들이밀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그 하갈을 줌으로 인하여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 이스마엘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마엘이 결국은 자기 태를 통하여 나왔었던 이삭을 조롱합니다. 이삭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라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저들을 다 쫓아내라고, 우리 가족 가운데 이 테두리에 있게 하지 말라고. 결국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오는 그때까지도 갈라디아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난 자, 즉 약속으로 난 자가 육신으로 난 자에 의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거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사라가 말씀을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 이후로도 여전히 지금도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은 대적관계, 대립관계에서 오늘도 여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지 않아서? 말씀으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여전히 계속 고통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 하나님께 그가 태어나기 전에 말씀 받았습니다. 큰 자가 누구를 섬겨?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자예요. 잉태됐을 때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까? 안 이루어 나가십니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이 법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하신 말씀은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지 않고 장자권을 자기가 뺏는다 이 말이에요. 장자권을 뺏을 때 그것이 우연찮게 뺏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렇게 장자권 뺏어볼까? 장자권을 달라고 그래볼까?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니라 그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서 정말 종일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에 배고플 그 시간에 그가 팥죽 한 그릇을 그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것을 만들고 장자권을 뺏어낸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그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에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에 저주라도 받겠다라고 했었던 그 리브가 어머니의 말에 의하여 자기가 다 변장하고 가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야곱은 말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야곱이.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라고 하는 말을 이름을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지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라가는 거예요. 속이는 자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돼 있어.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탐하고 스스로 도둑질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가 그와 같이 산 대로 라반 외삼촌에게 가서 하란 땅에 가서 그대로 속임을 받습니다. 자기가 원했었던 여자를 받지 않아요. 자기가 양떼를 치며 그 양떼를 쳤을 때에 그 외삼촌이 자기에게 줘야 될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속이면서 그렇게 계속 속였을 뿐만 아니라 속임을 받는 생활을 합니다. 자기 자식이 죽었습니다. 자기 자식놈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제일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었던 그 자식을 팔아넘깁니다.
바라넘겼을 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갔었을 때 또 자기 자식놈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막내 자식 그 베냐민을 다시 또 보내줘야 되는 그 고통을 경험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무엇이 뒤따른다고요? 고통이 뒤따른다고요. 그 고통이 뒤따르고 하는 그 삶은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니느웨로 가.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시스로 감에 있어서 여전히 또한 요나에게도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고통이 뒤따른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여전히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야만 고통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영생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교만이 올라오는데 그 교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셔.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거야. 그냥 괜찮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었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마치 그와 같이 생각을 하여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연약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 교만은 내어치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해서 넘어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우신다. 뭘 도와줘?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정말 육신이 피곤하고 내가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그렇게 무지하여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심에 그 도우신다라고 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와주세요?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을 때 도와주십니다. 그 도우실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비전투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하려고 하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절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 환경 이미 다 정착했습니다. 하나님 땅의 모든 기반들이
다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 정착된 것을 떠나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안 땅에 거주하고 계셨잖아요. 천안 땅에 몇십 년 동안 거주했잖아요. 근데 그 거주한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이미 직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거기서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 기반이 거기 다 깔려 있는데 거기서 떠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란 땅에서는 누릴 수도 없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물들, 보물들을, 가축들을 끌고 나옵니다. 하란 땅에 있었다면 절대 누릴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이 생의 그 복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이미 왕자라고 하는 그 왕자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자기 목숨 살고자 그 광야 땅으로 도망간 자입니다. 40년 동안 거기서 양떼를 치면서 살았었던 자,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저 애굽 왕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서 250만에서 300만 되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라. 여러분이 거기 가서 해보라.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300명도 아니고 그 300만 명의 인원을 어떻게 끌고 나옵니까? 300명이라면 어떻게 됐건 한번 해보겠어. 3,000명까지라도 어떻게 해보겠어. 근데 그 숫자가 아니라 300만 명을 어떻게 끌고 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3번씩이나 내 입이 뻣뻣합니다. 내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입술에 언변이 없습니다. 3번씩이나 부정합니다. 나 못 간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아론을 예비해 주셔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야, 못하겠냐? 그러면 요거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어떻게 해보겠느냐? 안 해보겠느냐? 나 못해요. 이래도 못해요. 그러면 내가 이것까지 도와줄게. 요 부분까지 도와줄게. 그러면 할 수 있겠냐? 또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하나씩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도와주셔서 모세가 순종함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했을 때도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맨 처음에 당도했었던 것이 여리고성이라.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컸었고 가장 견고했었던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찌르라고, 창칼을 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언약궤를 앞서 제사장들이 들고 가고 나팔을 불며 그 백성들이 뒤돌아서 따라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7바퀴 돌고 나면 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누가 믿어?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 광야에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바퀴 돌고 나중에 7바퀴 돌며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는 그 땅을 정복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한 복을 예배해 놓고 그 복을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을 떠났기 때문이도 아니고 모세가 막대기를 들었기 때문에도 아니고 그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모세가 힘을 다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돌았기 때문에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언가를 했습니까? 그가 능력이 있고 그가 이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셨지만 십자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직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그것이 복된 자입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세요. 직장의 삶을 아버지께 맡기세요. 내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다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지요.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난 자식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에 다윗이 금식을 시작합니다. 살려보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자기 자식이 죽는 이유가 그 자식 스스로가 잘못해서 범죄해서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자식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나 때문에요 얘가 병들었어요. 나 때문에요 얘가 암에 걸렸어요. 나 때문에 얘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거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 고통을 알기에 다윗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살려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 삶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분자가 되니까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 어떻게든지 정말 주님을 잘 알게 하고 싶고 주님 만나게 하고 싶고 정말 몸된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 잘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고 정말 몸된 교회 접붙임 잘해서 영생에까지 주님의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발을 씻기신 것처럼 저 영혼이 잘 성장할 수만 있다면 정말 내 창피고 부끄러움을 뭔 상관이 있어? 발을 닦아주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닦여서 그가 성장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직분자의 심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있어도 그런 생각이 있어도 내가 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빨리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7절과 8절에도 말한 것처럼 물 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심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내 영혼이 자라고 저의 영혼이 자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해서 저 영혼이 뭐가 힘들까? 저 영혼이 되게 힘들대. 그러니까 막 가고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들어? 나한테 한번 다 말을 해봐. 힘든 거 있으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다 나한테 말을 해. 다 말을 해. 그리고 저거 어떤 영혼이 힘들면 저 영혼이 뭔 일을 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워. 일손이 부족해. 저가 힘들고 어려우니 막 달려가서 저에게 필요한 일손이 되어주고 열심히 도와주고 땀 흘려줘. 같이 막 열심히 도와줘. 그것은 절대 영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건 인정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요 절대 싫어합니다. 절대 싫어해요. 저 영혼을 사랑하는 건 저희 힘든 거 어려운 거 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저가 필요한 거, 저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저가 원통한 거, 뭐가 억울한 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그것을 들어주기 이전에 정말 저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당신 영혼 먼저 성장하세요. 당신 영혼이 성장해야 저를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저 영혼 절대 이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3살짜리, 5살짜리가 5살짜리가 잉태할 수 있지 않아요. 잉태할 수 없어요. 낳을 수도 없어요. 그가 성장하고 자라야, 정말 잉태할 수 있는 힘과 능이 있어야 아이를 낳고 그에게 모유를 주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라지 않으면서 3살, 4살, 5살짜리로 여전히 있으면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성장시켜줄게, 내가 너 하나님께로 이끌어줄게. 어떻게 인도할 거야? 절대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해야, 주님을 닮아가야 우리는 성장하고 영혼들을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도와줄 수 있어요.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가 뭐가 필요한지 가서, 내가 물질이 있으면 가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가 원통한 일이 있으면, 마음에 서운한 일이 있으면 가서 귀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다 투자하여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가서 들어줄 수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그 정신과에 정신이 이상한 환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환자가 와서 상담을 하면서 그 환자가 자꾸 이제 그 정신과 의사한테 이런저런 자기 힘들고 어려운 거, 마음이 아픈 거, 상한 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딱 얘기하고 얼마 받느냐면 10만 원 받습니다. 한 시간. 평생 하루 종일 계속 일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정신과 의사는 1시간 딱 들어주고 10만 원 받고, 2시간 들어주고 20만 원 받고. 그러니까 이 환자가 화딱지가 나는 거라. 나는 가서 막 열심히 얘기하면 정신과 의사는 네, 말씀해 보세요. 이러고 오고 10만 원 받아. 몇 마디 안 하고 10만 원 받으니 환자가 화딱지가 나왔고, 의사 선생님은 아무 말도 나한테 안 해주고 요 한마디 하고 1시간 동안 10만 원 받습니까? 화딱지가 나왔고 그 의사한테 그랬대요. 그랬더니 의사 하는 말이, 당신이 하는 그 쓰레기 같은 소리를 딱 1시간 동안 들어가면서 한마디 안 하고 그 소리를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들어주는 게 힘든지요. 그 들어주는 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가서 들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예?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밭에서 논에서 일하다가 말고 그 성도가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일손이 없어요. 그러면요 가서 열심히 도와줬어요. 성도 잃어버릴까 봐. 그런데 그게 육신은 도와줄 수 있을지언정 영혼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도와주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은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말하는 것처럼 정말 성장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영혼아 성장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성장하자. 나 영혼아 성장하자. 나 영혼아 성장하자. 아멘. 예.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첩경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갈매 있어서 정말 영혼이 성장하는 방법은요,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저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내게 하신 이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믿어질 수 있도록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안 믿어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안 믿어져. 그럼 어떻게 순종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어떻게 내 영혼이 성장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정말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성장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 내 영혼 성장시켜 주세요.
내 영혼 주님 닮게 도와주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자기 자식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필요한 것 영양분 공급해주면서 그렇게 자라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 영혼을 성장시키시고 내 영혼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들이 믿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으나 오늘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영혼이 먼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